2015년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청춘 페스티벌이라는 그 행사의 라인업 중에는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의 강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제가 쓰는 에버노트에 자존감 폴더에 스크랩 해놓았습니다. 그날에 비가 많이 와서 그녀는 한 손에 우산을 쓰고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했던 강연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니크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완벽한 쌩얼입니다. 고등학교 때 피부과에서 오진을 해서 박피를 6번이나 했어요. 너무 아파서 고등학교 신분으로 휴학을 했고 대학교 때 재발해서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그맨이 돼야지 마음 먹었어요. 제가 고려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나온 거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는 주입식 교육의 노예였습니다. 시키는 거 하는 거 좋아하는 노예. 참 즐겁게 열심히 했어요. 다만 좀 특이했던 점이 있다면 교실 뒤에서 웃기는 애들 있죠. 음지 속의 개그맨, 어둠 속의 희극인. 제가 약간 그런 애였어요. 3학년 8반 전교 1등 웃기대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다 특별한 꿈이 없어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골라 수강 신청을 하래요. 멘붕.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수강하는 과목을 똑같이 4년 동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4년을. 친구 따라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도 갑니다. 노량진 건물 8층에 위치한 학원. 참 열악했어요. 좁은 방에 유명 탑 강사의 강의를 듣겠다고 5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한방눈이 내리는 거예요. 노량진이랑 한강이랑 남선타워가 다 보이는데 통유리로 된 교실에 있으니까 뷰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런데 500명 중 아무도 그걸 안 보고 미친 듯이 필기만 적더라고요. 앉아서 2시간 동안 눈 오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 한방눈도 저렇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언제까지 액세서리로 살아야 돼? 그러다 내가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필름이 멈췄냐면요. 반에서 서너 명 모아놓고 웃겼을 때 이건 아니야 하고 고시 학원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렇게 개그맨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합격을 했어요. 처음 선배들과의 대면식 날 옥동자, 오지연, 박희순 선배가 와서 너구나, 올해는 너구나, 얘 좋다, 괜찮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 신봉선 선배가 오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얘가 나 이겼잖아,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너 좋겠다 하고 가세요. 일반적으로 못생겼다, 뭐같이 생겼다, 보기 싫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개그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단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자연스레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었죠. 성형을 반대하진 않아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면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제 얼굴을 사랑해서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집단을 찾아간 것 같아요. 잇몸 교정도 안 하고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예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립에 해놓은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소식 이후에야 이 예화를 처음 사용하게 되네요. 그녀는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햇빛을 쐬지 못했고 무대 조명에도 피부가 반응을 해서 늘 힘들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늘 생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생얼로 카메라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여자 연예인이 몇이나 되겠냐며. 그에 비해 자신은 정말 생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자 연예인이라며 밝고 정말 웃으며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박지선 씨를 볼 때마다 생얼로 TV에 자신 있게 나오는 그녀가 늘 멋있었고 TV에 그녀가 나오면 반가웠습니다. 그녀가 한 번이라도 더 집중받고 더 웃겨서 인기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내용이 나올 때는 솔직히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유머로 즐겁게 받아 넘기는 그녀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가 느닷없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제가 요즘 심리가 불안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지고 연예인의 자살 소식에 감정을 몰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왠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더군요. 저는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병을 심리적으로 버텨낼 힘이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파괴되고 무너질 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버텨낼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미래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대기서의 1차 독자들입니다. 11월부터 역대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이미 열왕기 상하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미 쓰여진 역사를 되풀이하는,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들의 고향도 삶의 터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이방 신을 믿는 저들에게 파괴당할 수 있는가? 절대로 이방 신을 믿는 저들에게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바빌론에게 항복하기를 권면한 에레미야의 예언을 짓밟으며 끝까지 목숨 걸고 성전을 지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비극적인 예언은 그대로 그들의 삶에 실현되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삶은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600km가 떨어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매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서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를 겪어본 나라이지 않습니까? 36년이죠. 이스라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연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의 잔재청산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하나만 보아도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 지배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고 대부분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이방의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 이방 신들의 크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들은 좌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울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질문이 주는 압박에 못 이겨 신을 떠나거나 지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질문 때문에 도리어 신이 주는 신비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기도 한 작가 엘리 위젤의 소설 삼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신이 세상의 악과 고통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처에서 이런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수차례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한가?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철저하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우리 마음속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짓밟힌 곳에서부터 자연재앙으로 숱한 목숨이 사라진 현장에 이르기까지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난민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 사진은 2018년도에 찍혀진 사진인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한국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으로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지요. 멕시코 국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당시 저 사진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하겠더군요. 저 옆에 긴 철조망으로 된 저 검은 장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 우선 정책을 쓰면서 자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이민자들, 난민들을 향해 쌓은 장벽입니다. 저기 하얀 연기는 최루탄 가스가 터진 것입니다. 최루탄이 터지자 옷이 없어서 기저귀만 찬 두 아이를 엄마가 끌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저 엄마가 입은 티셔츠였습니다. 겨울왕국 엘사 옷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인이 입을 옷은 아니죠. 옷이 없어서 아이들은 기저귀만 찾고 엄마는 티셔츠를, 그러니까 아동복을 입은 것입니다. 엘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합니다. 미국이라는 꿈의 나라를 넘지 못하고 기저귀를 찬 두 여자아이와 엄마가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2018년부터 유엔 난민기구에 매월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 아이들이 제 딸 딱 요소리 또래의 아이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독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꼭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조악한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마음에 좀 더 여백이 생긴다면 이제 하나님의 질문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하나님께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것을 탓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선물로 받은 자유의지와 신의 용서와 긍휼을 남용해 자기식으로 정의한 선과 정의, 자기 행복, 온갖 탐욕과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는 얼마나 그 책임을 추궁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우리가 마땅히 돌보고 보살펴야 할 수많은 아벨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대신에 외면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며 비교하며 자신의 감정과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을 추궁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 역시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욥에게 하시듯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물으십니다. 악의 기원이 풀리지 않는 숙제이듯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죠. 악이나 고난의 현상도 대답해야 하지만 정답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되돌려 받는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질문 많고 말 많았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입을 다물고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였노라고 대답하였듯이 질문에 대해 정답 없음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점점 우리 자신을 향해 있던 시선을 바꾸어 내가 돌보아야 할 아벨들, 타인을 향하고 위를 향하고 영혼을 향하는 여정으로의 삶을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래, 맞아. 너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야. 유대인들 역시도 이런 문제로 씨름하였습니다. 그렇게 역대기 저자는 그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되짚으며 그들은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를 다시 되짚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짚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긴 미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너희 삶이 파괴되고 무너졌을지라도 너희 책임을 하나도 추궁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너희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역대기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파괴된 사람들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반세기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지요.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통치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포로 해방 정책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7장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자세하게 그 웅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그에 비해 외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대신 성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화려함이나 규모가 아니라 성전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장소부터가 그렇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곳은 어디입니까?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전염병이 돌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장소만 보아도 성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속죄를 위한 성전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챕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구나. 나중에 성전의 이 기능을 누가 이루시죠?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책 한 번 들춰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령 우리의 삶이 아프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주일 1, 2부 예배 때 사회를 담당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역시 사제의 기도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설교 한 편보다 사제의 기도 한 편에 시간을 더 많이 쏟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직접 대놓고 이거 목사님이 직접 쓰신 거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뜻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일주일이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 한 절, 단 한 절, 성전이 세워진 그 이치, 그 하나만 보아도 성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 오늘 우리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하루잠에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문민영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앞에 타고 뒤에 축가팀 창재, 오치환, 강성민 이렇게 셋이 타고 그 뒤에 이제 저희 아내들이랑 아내들이 아니죠. 아이들이랑 또 쓰레기 될 뻔했네요. 네, 저희 아내랑 제 아이들이 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셋이 타니까 재밌었어요. 막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창재 형제 머리 스타일 가지고 이야기 좀 하다가 셋이서 밥 먹고 나오다가 창재 형제가 아저씨처럼 코를 이렇게 풀었는데 코가 이렇게 시원하게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질질 이렇게 걸려가지고
너무 쪽팔려서 창제를 배신하고 둘이서 도망친 이야기. 여러 막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밌게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은 관심, 셋의 최고의 관심사는 헬스였어요. 몸 만드는 거.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뭐 데드리프트, 뭐 3대 측정, 몇 킬로, 현우가 몇 킬로 뜬다더라.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 교회 잘 나오지는 못하지만 유빈자매가 속한 운동 크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운동 크루이고 유빈자매는 우리나라 여자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요즘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운동과 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운동에 관련된 유튜버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 요즘 현대인들이 운동과 헬스 관련된 몸에 관련된 관심이 높고 거기에 집중하는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일들 너무 많은데 내 노력을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 만들기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 뒤에는 안에 숨겨진 본질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의 겉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용서와 임재.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앞으로 여전히 함께 하실 주님.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하지만 이 성전의 본질은 다 외면해버리고 성전의 껍데기, 그 화려한 외양만 붙들고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용서를 남용하면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역대기에 이 성전 건축의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크기와 장식과 지성소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성전의 크기는 출애굽 당시의 성막보다는 2배 이상 큰 규모였지만 구조는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금으로 입히죠. 순금으로. 금이 뭘 상징합니까? 거룩, 순결함,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은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을 본딴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두 그룹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땅의 지성소에 그분의 보좌를 두신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을 땅에 펼치실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씻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는 큰 두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과 나라를 세우시며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지성소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 그리고 임재를 의미합니다. 가수 윤도현 씨가
전인권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인권 씨 목소리가 몹시 안 좋아서 윤도현 씨가 형님 감기 걸리셨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 전인권 씨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이거 그냥 아프면 돼. 제가 이번에 아팠을 때 저랑 똑같은 나이에 이석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으신 선배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이명 귀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나서 이병까지 있어서 저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병 낫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낫기 위해서 조바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시간이 걸리면 괜찮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죠. 목사님 빨리 얼른 회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목사님은 나의 고통을 그대로 겪고 나 이상의 고통을 겪었으면서 지금도 겪고 계시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은 저에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현대사회에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에 손잡아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에게는 빨리 나으라는 말보다 그냥 아프라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더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 교회보다 더 위에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낙산교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호 목사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지금도 소속되어 있죠. 쌍용 배드민턴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꽤 오랫동안 못 보고 있었다가 이번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열심히 배드민턴 치셨던 그분이셨어요. 우리는 이러해서 저러해서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아픕니다. 아담 이후의 죄로 오염된 우리는 다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아파요. 아무리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고 앉아 있어도 이래저래 다 아파요. 신앙을 가지면 그 아픔이 다 사라지는가? 뻥이에요. 다 아닙니다. 오히려 아픈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런 모든 아픔들이 교회에 가면, 성전에 가면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이라는 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나고, 그걸 또 해결하면 또 다른 거 하나가 생겨나고, 또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납니다.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아픔은 쉽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아픔의 마침표를 딱 찍어서 이제 안 아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껏 아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아파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연약함에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고 고난을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질문하고 반항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팠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희생과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아픔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아파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것은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음껏 아프지 못하니까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러저러하게 아팠는데 교회에 가니 왜 아팠냐고 나무랍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는 늘 건강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건강한 자를 위해 존재할 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굴 때가 너무도 많지요.
저는 지금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공황장애 환자예요. 이번 주도 결국 약을 줄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라는 말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플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아플 수 있을 때 성장합니다. 아파도 괜찮은 거구나. 아픈 건 나쁜 게 아니고 서로 위로하면서 충분히 멋지게 아플 수 있을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역설과 그 신비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욥의 고백처럼 귀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역사는 결코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역사를 다시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다시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었으며 이후에 지어질 헤롯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참 성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의 본질인 용서와 희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